하나님의 구원 계획 58번째 시간입니다. 깨뜨려진 돌판. 제목은 깨뜨려진 돌판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잠깐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돌판을 받고 있는 시기에 모세는 산 아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신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모세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한 인물로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저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을 잠깐 보류하십니다. 자,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두 돌판을 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진중에서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나는데 마치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거는 싸워서 승리한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한 패전가도 아니다.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저들이 지금 흥청망청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불쾌한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자 충격에 빠집니다. 이 광경은 가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이방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볼 때 이건 승전가도 아니요 패전가도 아니고 그냥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호수아가 볼 때는 전쟁하는 소리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우상숭배이지만 금송아지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굉장히 큰 소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큰 소리가 아니에요. 우상숭배할 때도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화려한 음악과 놀라운 가창력, 현란한 악기들로 소리를 높여 찬양한다고 해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면 결코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노래 잘한다, 너무 열정 있게 노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예배 중 악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악기를 사용하냐 보다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더 먼저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 악기를 사용하면 안 돼, 저 악기를 사용해야 돼, 이런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계시서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적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도 생각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성가대 노래 잘한다, 이 사람 노래 잘한다, 저 사람 특송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안타깝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축제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소중한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대하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누가 준 건데 이걸 던져서 깨트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 동네 친구가 준 거라면 그래도 던지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격 파탄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준 거라면 던지기 어렵겠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이야지 그렇겠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함부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새로 산 휴대폰은 잘 안 던지죠, 싸우다가도. 뭔가 던져도 될 만한 걸 생각해보고 던지게 되는데, 지금 모세가 이 정신이 나갔는지 돌판을 던졌어요. 율법판을 던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모세가 인성이 파탄이 난 것인가? 인성이 문제 있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하더라. 그러면 분명히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왜 던졌는가? 그리고 던진 것을 통해서 단지 모세가 성격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율법판을 던져 깨트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먼저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산 위에서 진노하셨죠. 모세는 몰랐습니다. 모세가 딱 보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거죠. 의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모습에 대한 분노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비겁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보면 화가 나야 돼요. 모세가 두 돌판을 던졌습니다. 화를 냈죠. 하지만 화를 낸 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30절에서 32절까지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잘못된 것을 직감하고 던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의분을 핑계로 교회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비판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긍휼히 여기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비판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비판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집단, 그 사람을 비판을 하면 이 사람은 옳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 비판의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옳은가라는 시각으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올바르게 또 건전하게 겸손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있는가? 그러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비판을 할 때는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네. 그런 모습은 기독교적인 비판이 아니죠.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겸손이 굉장히 중요하다, 온유함과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궁극적인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의 입술로 맺은 언약은 자기가 잘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위죠. 행위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들이
행위 언약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언약을 오해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자, 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우리가 이 19장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치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예요. 샤마르라는 말은 간직하다, 지켜내다, 영어로 킵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시하다, 주목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목하며 마음을 거기에 쏟는 것, 이걸 지키다, 샤마르예요. 하나님은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했죠. 언약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언약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도 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자, 그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유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 소유가 되겠다. 그제서야 내 소유가 되도록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뽑아내신 거죠. 하나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한테 이렇게 명령하도록 하셨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헷갈리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 조건이 뭐냐? 내 언약 안에 있으면이라는 거죠.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믿고 있으면, 지키면.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샤마르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대로 복명복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행하겠습니다.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아사는 이를 만들다, 이루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르게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들이 행위 언약으로 오해를 해버리고 행위 언약으로 체결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겠다. 산에 경계를 쳐라. 이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다. 이게 바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언약 안에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니까 경계가 쳐집니다. 그리고 산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만 주시면 저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제단의 법도 바로 이어서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십계명만큼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것만 탁 떨어지면 이 사람들 다 죽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런데 제단의 법은 제사제도잖아요. 이 제사제도를 주심으로써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죽어야 될 자들이 죽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만 하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었던 것이죠. 대속 죽음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시내산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되는 24장에서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24장에서 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니,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제단 쌓을 이유가 없죠. 근데 저놈들 못 지킨다, 다 이룰 수 없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라고 하세요. 자, 제단의 피가 흘려졌어요. 흘려진 것으로는 적용이 안 돼요. 이 흘려진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한테 뿌리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미 죽은 자로, 피가 칠해진 자로 보시겠다. 이거 우리 어디서 봤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대속의 구원을 믿으면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가 다 지켜내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대답은 피 뿌려라, 그렇지 않으면 쟤네들이 직접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피를 뿌리게 되자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 피의 지속적인 적용으로만 가능해요. 지속적으로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실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죠. 그래서 10계명 주시기 전에 20장 3절부터 10계명이 나오는데 1절 2절이 10계명의 서문이거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계명은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라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삶을 산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 삶이 뭐냐? 10계명 두 가지로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계명을 나타내는 삶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해 보겠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언약에 대한 오해죠. 그런데 이러한 오해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발견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 앞에 선조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오해를 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많은 자손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근데 사라가 나이가 들고 자기도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지 오래 지났음에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아들을 내 힘으로 이루어 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라기보다, 결과적으로는 반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를 하고 인간과 신인 협력 구원처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줘서 그 아들이 구원자처럼 이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13년 동안 대답이 없으시다가 내년에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는 89세 때 나타나신 거예요.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주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마리아가 남편 없이 아들을 낳게 되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는 것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더 놀랍죠. 이게 성취예요. 이러한 모습들은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던 거죠. 오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이제 그걸 말씀하시고 또 장자의 복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의 힘으로 장자권을 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자기 형을 속였다기보다는 구슬러서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을 지키는 것도 자기 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꾀를 내서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의 삶을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합니다. 왜 험악해졌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나의 은혜로 메시아 언약으로 내 백성 삼아 주겠다라고 하셨더니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깨뜨리심으로 저들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구원의 방도가 오직 한 길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은 족장 중에서는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에요. 족장 중에서는 인류에게 주셨다면 이제 아담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락 후 아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족장 중에서는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5장 5절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태어날 땅도 주시겠다. 땅과 자손을 통한 복, 이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떤 식으로 자손이 복을 가져다 줄지는 나타나지 않았죠.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멈추라고 하시고 어린 양을 대신 잡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 좀 더 선명해졌어요.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그 자손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저기 계신다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계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분이 하신 언약을 믿었다라는 것을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싫어해요. 아니, 은혜가 왜 싫어? 거저 받는 건데 왜 싫어?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받기 싫어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죄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죄인들은 누구나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아무것도 쓸모없어 라고 하니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죠. 아,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죄인이야, 병든 자야, 내가 의사로 왔으니 나한테 와서 고침을 받으라라고 하니까 우리 멀쩡한데? 우리 충분히 괜찮은데? 저 예수만 없으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의인 될 수 있다. 예수 죽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언약을 주셨음에도 그 언약을 버려버립니다. 행위 언약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시니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보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해보라 라는 식으로 이해해버립니다. 어떻게든 자기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려 하신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또 이제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땡, 틀린 거예요. 땡입니다. 땡.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왜 그렇게 보느냐? 그들도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들도 그 의라는 게 있거든요. 야,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갖다 쓴 겁니다. 언약을.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렇게 행위로 언약을 맺은 것의 결과가 어떤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뭐냐? 우상 숭배고 돌판이 깨어진 거죠. 너희들이 행위로 맺은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타락한 인간은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행함으로는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율법은 회개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은혜가 아닌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판을 깨트리게 하심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의 결말이 바로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건 아닙니다. 그 깨어진 언약은 저들 스스로 세운 언약이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저들이 만일 회개하여 그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다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미리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기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은 하나,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갱신시켜 주려고 하셨는데 저들이 행위 언약으로 바꾸어 버렸죠. 그 행위 언약은 깨진다는 걸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저들의 잘못된 언약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칭의도 성화도 모두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칭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했다는 선포이고 의롭다라는 선포,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했다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칭의는. 그리고 성화는 율법의 요구가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법정적 선포는 딱 한 번이죠. 칭의. 성화는 열매니까 계속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한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한 자구나 하면서 받아주십니다.
이때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율법 조항과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 조항은 뭔지 아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 글자 그대로.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다른 말로 율법의 진짜 의미입니다. 율법 정신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율법 정신,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거 지키라, 이거 지키라, 이거 행하라. 그거 그대로 하라는 건가? 그러면 그거 그대로 흉내내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건가? 그게 아니죠. 살인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구한테 이놈아, 이 나쁜 놈 바보야, 나가라고 하면 살인한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때려 죽이고 뭐 거짓말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으면 행위를 그대로 해도 그거 율법 어긴 거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 조항 전에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자, 율법 조항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며 주신 이스라엘의 헌법이 율법 조항입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이에요. 국가를 형성하실 때 주신 헌법. 그러므로 율법 조항을 신약 성도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됩니다. 신율법주의, 신갈라디아주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담긴 진짜 의미는 영원하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요. 율법 정신은 영원히 보편적으로 다 적용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거룩함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를 거슬러서는 안 되며 전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보편적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모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요구에 대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가 두 개가 돼버렸죠.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태초의 첫 번째 인간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담.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죄가 없었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다른 표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걸 안 먹으면 되죠. 그에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타락을 해버립니다. 불순종해버려요. 근데 지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구원해주겠다 이런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인들에게는 심판받아 죽으라입니다. 오직 의인에게만 사랑하라가 요구가 돼요. 아담이 실패했죠. 그럼 이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율법이 예수님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세요. 언제 하셨을까요? 성육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오신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 자체가 율법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죠. 그리고 33년 동안 사십니다. 왜 사세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가 버리면 지금까지 한 것이 거짓말이 되죠.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에서 죽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율법. 전 인생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심의 최절정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삶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의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두 개 다 이루신 것이 되죠. 첫 번째, 의인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라는 것, 그죠? 그리고 죄인에게는 심판받아 죽으라라는 것. 근데 이게 어디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 근데 이 두 개가 다른 겁니까? 지금 똑같은 거였잖아요.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사랑하라는 거.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 수동순종, 능동순종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능동순종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율법 조항을 하나씩 다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거는 죄 용서만 이루게 된다. 이분들이 뭘 모릅니까? 율법 조항과 율법의 요구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루신 게 맞죠? 예수님이. 조항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부정한 자도 만지셨고, 또 안식일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범한 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범할 수 있습니까? 조항대로라면 부딪힐 수가 있겠지만, 안식일 자체이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걸어다니는 안식일이신데 어떻게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 안식일을 율법의 요구로는 범한 게 아니신 거죠. 하지만 율법의 조문, 율법 조항으로는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죄인에게는 심판받아 죽으라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준행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한 결과 얼마 가지 못하여 금송아지 우상숭배라는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결과 율법의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돌판이 깨졌다면 저들은 율법에 의하여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을 이어나가셨어요. 저들 대신에 율법의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깨트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죠. 이삭처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중보자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돌판은 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32장에 내려올 때 들고 있었던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돌판에 친히 기록하셨다고 나와요. 34장의 돌판은 다른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돌판 만들어 와라, 구해 와라. 그래서 올라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중보자가 생겼죠. 저들이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행위 언약이니까 중보자 빠집니다. 그래? 그 언약으로는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간 돌판에다가 새겨주시고,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돌판이 깨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깨어버린 두 돌판은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진멸될 대상입니다. 날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아예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 어디로 들어갑니까? 몸에 들어가죠. 금송아지나 너나 그냥 일심동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 충만. 저들은 송아지 충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위로 그렇게 언약을 한 결과 이 언약판은 깨어지게 되고 또 금송아지 숭배한 결과 너희들과 금송아지는 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으면, 그 언약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왜 돌판이 깨어져야 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것이 소망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소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는 금송아지처럼 불살라져야 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 두 번째 돌판이 아니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중보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진노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 돌판이 깨져야지만, 첫 번째 율법 돌판이 깨져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행위로 주 앞에 깨져 마땅한 존재인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깨져 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구속한 주님이 계십니다. 금송아지 가루를 우리 주님이 다 마셔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만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밝은 빛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하심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주님 품에 잠들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위로받으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